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길.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복된 신앙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다.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첫째, 비교의식 때문이다. 비교하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늘 있기에 범사에 감사하기 힘들다. 둘째, 열등의식 때문이다.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가능성을 외면하면 범사에 감사하기 힘들다. 셋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부족 때문이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면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도 감사할 수 있다. 둘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구원의 은혜는 다른 실생활의 무수한 은혜를 뒤따르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구원의 은혜 자체가 다른 모든 은혜를 압도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다. 그처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범사에 감사하겠다는 다짐대로 살 수 있다. 셋째, 감사를 체질화시켜야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란 말을 많이 하되 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란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해서 문제 초기부터 압도적인 믿음을 보여주라. 그런 믿음의 언어로 감사를 체질화시키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문제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넷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야 한다. 특히 고난 중에 은혜를 체험했던 기억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쉽게 만든다. 체험도 없이 이론만 탁월하면 안 된다.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겼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타락했다.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다윗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체험 신앙이고 솔로몬의 신앙은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이론 신앙이란 차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길.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신앙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해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라. 이 시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다. 어느 날 사울로부터 쫓기던 다윗이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했다. 아기스가 본문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표현된 것은 당시 아비멜렉이란 명칭이 왕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로도 종종 쓰였기 때문이다. 애굽 왕을 바로라고 호칭했던 것과 같은 원리다. 그때 다윗은 가드도 안전하지 못한 것을 간파하고 자신이 용사처럼 행동하면 아기스의 경계로 죽을 것이 두려워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하여 아기스의 수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그처럼 비참하게 낮아진 순간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겠다고 했다. 힘들 때도 찬양하는 전천후 감사신앙을 가지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된다. 2.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라. 세상에서 가장 삼가야 할 말은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상쾌했던 마음이 피곤해지고 기뻤던 마음이 사라진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힘써야 할 말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이다. 그 말을 들으면 피곤했던 마음이 상쾌해지고 우울했던 마음이 기뻐진다. 결국 격려의 반대말은 자랑이다. 자랑하면 남도 피곤해지지만 자신도 피곤해진다. 그러므로 행복을 원하면 자기 자랑은 그치고 하나님 자랑은 열심히 하라. 물론 꿈과 희망과 믿음을 격려하려고 복받은 말이나 승리한 말을 할 때도 그 말이 자랑처럼 들리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라. 하나님은 부유하고 강한 사람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도 많다. 즉, 잘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보다 못난 사람들에게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많다. 기독교 역사는 잘난 사람의 위대성을 드러낸 역사가 아니라 못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낸 역사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통해 비범한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인간적인 자랑으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자고 고백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했는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신을 건지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가두왕 아기스의 손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된다. 3.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하라. 다윗의 기적적인 탈출 과정을 본 목격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수치심을 극복하게 되었다. 그 상황을 묘사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곤고할 때 눈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평탄할 때에도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면 그날 하루를 지켜주신다. 노동은 땅의 축복을 받게 하지만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한다. 열심히 땀도 흘리면서 그 땀이 의미 있는 땀이 되도록 기도도 열심히 하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된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그 체험적인 지식으로 하나님께 비하면 복을 얻는다고 확신했다. 또한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일은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처럼 기도하라. 하나님, 제게 복을 주소서.
제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도록 하셨다. 기도는 헛되지 않다. 기도는 늘 최선의 모습으로 응답된다. 어느 날 한 대학 교수가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살 길이 막막한 상태에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뭘 해야 합니까? 그는 몸이 약했기에 매일 뛰면서 기도했다.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소서. 한참 달리니까 신발이 불편해서 다리가 아팠다. 그래서 달리기 편한 신발을 구상하다가 자기가 직접 운동화를 만들고 특허를 냈다. 그 신발의 선풍적인 인기를 발판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생겨나게 되었다. 뛰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처럼 악인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기도하면 최선의 때에 최선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 특히 힘들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